따라서 하겠습니다. 위기는 기회이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위기를 한 번 이상 아마 다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위기를 당할 때 그 위기에 대한 대처 능력을 우리가 훈련을 받았거나 또는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사실은 그것을 통과하는 데 어렵지가 않은데 갑자기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이기기에는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금년 1월, 2월 진달래 사건, 속칭 진달래 사건 잘 모르시죠? 이 진달래 사건은 다른 사건이 아니고 중국 연변에서 선교사님들 14가정이 추방된 사건입니다. 사실은 갑작스럽게 그 도시 청도 또 한 도시 대련에서 이제 그 열차를 타고 연변에 왔는데 대련에서 출발하면서 연변에 도착하는 모든 상황들까지 속속들이 다 알면서 결국에는 얼마나 이 정보력이 대단하냐면 한국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계좌 번호까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 계좌까지 다 속속들이 보는 이런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훤히 아는, 기다리고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14명을 한 번에 추방시켰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 뭐가 쉽지 않냐면 일단은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이 개인적 문화 충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하고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거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계속 이번 주도 나오고 다음 주도 나오고 그 다음 주도 나오고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왜 연락이 왔냐면 이 위기관리 팀을 제가 좀 맡으면 좋겠다. 왜? 일찍이 추방된 경험이 있기에 이분들을 충분히 위로하면 좋고 방향을 잡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처음 회의하는데 제가 갔더니 이분들이 이 마음에 분노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아픔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때마다 제가 한마디씩 잠을 재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잠을 재운다는 건 뭐냐면 제 안에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나눌 때마다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한 6, 7개월이 지나가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100%는 아니고 거의 많은 분들이 사역의 재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사역지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이것을 경험할 때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지를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중국은 중국 현지인들이 복음화하도록 놓아두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을 뽑아서 다른 곳에 인도하고자 하는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기는 왜 오게 되느냐? 그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장 보여지면 좋겠는데 당장 보여지지 않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제 이 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게 될 텐데 오늘 우리도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시작하기 전에 위기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핵심입니다. 위기가 기회인데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붙들면 좋겠다. 사실은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어떤 위기 속에 어렵게 한 주를 시작하고 다시 한 주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평생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풀어내야 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첫째는, 위기는 누가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죠. 누가 만드신다? 자,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이해함이 없으면 그 오늘 위기를 풀어내는데 정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죠. 가장 먼저는 환경적 문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데, 비아히롯,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만듭니다. 홍해 앞에.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드시는데 그 위기는 결국 누구를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누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느냐? 바로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를 만드시려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이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가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야 군대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명을 아주 상세하게 본문에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어요. 지금은 이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인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황 속에 출애굽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너고 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분명한 지명까지 거기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홍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위기는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누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좀 더웁지 않아요? 더웁죠? 우리가 원도는 정확해요.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제가 약간 더워지려고 하면 앉아있는 분들은 굉장히 더웁지 않겠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결국 막다른 골목에 진을 쳐서 위기를 만들었던 건 지금 누가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야 돼요? 바로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가 오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위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순적하게 홍해를 가르러서 넘어갔다고 한다면 지금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위기를 통해서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오늘 그것을 명확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사람을 동원해서 이 위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죠. 뭐냐? 아직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려놓지 못해요. 여전히 그 노동력, 사실은 출애굽은 시켰지만 자기의 의지대로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고 누가 출애굽하도록 하게 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거부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데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이 바로가 갑자기 저 홍해 앞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멀리 떠나는 이거는 본문의 원문이 아니고요, 개역판에 아득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져 있거든요. 아득하여. 그래서 아득하여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단어를 어떤 때 쓰느냐 봤더니 혼란스러울 때, 당황할 때, 머뭇거릴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죠. 아득하여.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들끼리 매우 당황해 있는 거죠. 그리고 매우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군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바로 안에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 현장까지 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바로에게.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예요? 위기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느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간단하죠? 왜 간단해요? 지금 저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자, 앞에는 홍해, 양쪽은 벽, 뒤에는 애굽군대, 쉽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번째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선민을 향한 바로의 생각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의 문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셔요. 바로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문화 속에 자기 손 아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에요? 바로의 생각이에요. 그러니 이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공격에서도 안 되고, 전쟁에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죠. 이제 홍해 사건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막게 하기 위해서 바로가 이제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민족이구나 라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의 위기를 극복해야만이 누구의 생각이 바뀌어지느냐? 바로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위기 정도라면 경험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가 한번 위기 경험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가는 걸 완전히 끊어낸다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누가 잘못된 판단을 해야 돼요? 바로가 잘못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갇혀있다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방법이든지 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 다시 끌어내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홍해가 열린다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하고 있어요? 모세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길을, 어디를 열어서?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조금 먼저 봐야 돼요. 자, 우리 14장 13절입니다. 활자가 튀어나와야 되겠죠? 14장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홍해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4절까지는 상황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맞잖아요. 15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가거든요.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홍해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열린다는 생각을 누구만 가지고 있느냐? 모세만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 상황이 계속해서 무엇으로 다가오는 거죠? 위기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 바로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유월절 재앙을 일으킨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애굽 전역에 일어났던 장례식을 잊어버렸어요. 장자가 죽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이 기가 막힌 역사 왜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로 들어가도록 잊어버렸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엊그제 일어났던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 선민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뭐냐면 이 바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야 되는데, 출애굽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만 묵상해서도 이 바로의 생각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선민의 정체성을 잊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잊었어요? 지금 바로가 잊었어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위기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잘못된 판단으로? 바로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 잘못된 판단이 어디까지 가게 하냐?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마음이 변하게 되는데 결국 뭐냐면 이런 거죠. 그가 자기의 힘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마음이 변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430년 동안에 우리를 섬겼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놓아 보내었는가? 본문에 탄식하게 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탄식했다고요? 너무너무 아쉬워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노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제물로 환산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에 바로가 뭐하기까지? 탄식하기까지 하는 이 상황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을 시킨 것을 후회하면서 이스라엘을 쫓아갑니다. 자, 결국 마병과 군대, 백성들이 함께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거죠. 다 왔다는 거죠. 바로는 누구죠? 왕입니다. 군대를 누가 움직일 수 있어요? 왕이 움직일 수 있어요. 권력이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죠. 세상 권력, 세상 힘을 가지고 결국 이제 드디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까지 가게 만드는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아야 되느냐? 노예로 삼아야 되는 거죠. 자기의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계속해서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 힘을 동원한다는 거죠. 홍해 건너기 전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기 위한 계획이 바로의 계획이죠. 자, 오늘 지금까지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의 힘, 세상의 제도, 세상의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위기로 들어갔던 상황이 있었느냐? 혹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사람을 동원해서 위기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온 위기를 맞아 보았는가? 경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이 위기를 만들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는가? 그랬는가? 우리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두려워하잖아. 할렐루야. 목사 닮아서 벌려 두려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죽어버리면 죽어버리지 마, 이거 막. 할렐루야. 사람이 만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였는가? 그러니까 위기를 우리가 해결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하나님이 해결했어요. 확실해요? 저는요 2007년 2월 21일 날 나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사역지가 없을 때 지금까지 제가 사역했던 교회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요. 2007년 2월 21일 날 나와가지고 2017년 오늘 며칠이에요? 9월 10일인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단 오라가지를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때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중국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수원신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교에 갔더니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도 못 가겠더라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지하실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새로운 성도가 온 줄 알고 얼마나 열심히 설교하는데 2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막 거의 새로운 성도 와가지고 막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다는 얘기를 5번씩이나 하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내가 어느 학교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닐 텐데 막 그렇게 막 계속 얘기하길래 가만히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나와야 되는데 붙드는 거죠. 밥 먹고 가라고. 근데 이제 밥 먹고 밥 먹으면 이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 그거 거절하고 나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주인지 그 전주인지 그 다음 주인지 다시 이제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가려고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시간이 딱 11시인데 보니까 지나가는데 어디 과천을 지나가고 있어요. 보니까 주변에 교회를 빨리 찾아서 과천에 있는 교회 2층 상가교회인데 올라갔어요. 야, 거기 가서 이제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막 주보면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막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게 앞으로 내 길이 어떻게 될지 이게 지금 나온 지 몇 달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야, 그 미션홈에서 밖 산을 쳐다보니까 벌써 5월에 꽃이 쫙 피고 야, 저 꽃이 지기 전에는 중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뭐 이런 기대나 하고 여러분들이요 직접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위기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지금까지 되어진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지나고 이제 11년째 들어가는데 제가 문 위기를 극복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다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아멘을 자기 얘기 아니라고 약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기가 막힌 거 아세요? 중국에 처음에 갔더니 중국 얘기하면 어느 권사님들이 맨 중국 얘기만 한다고 막. 그럼 내가 어디 미국 얘기하겠어요 그러면? 어? 내가 일본 얘기하겠어요? 일본에 살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살았으니 중국 얘기해야지. 선교사 모임에 갔는데 한인 목회자는 회원으로 안 받아준대. 선교사 회원으로. 그 준회원이래. 준회원. 준회원은 가서 참석만 하지 발언권이 없대요. 가서 이제 앉아 있어요. 자기들끼리 오만 얘기 다 해요. 거두절미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국 선교의 전체 북부 지부 위원장을 맡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는 GMS 전체 선교사 전체 1년 지출 예산이 385억이더라고요. 그거 부익에 맡았어요. 와, 한 사람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뭐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제는 뭐냐면 모든 선교사들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까지. 자, 이제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우리 함께 쉽게 나눌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위기의 배후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 우리 안에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우리에게 내려지는 순간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두 번째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위기를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위기감을 갖는 거죠. 누가 위기감을 가져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바로의 군대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 두려워한다. 그 말은요, 이 사람과 대화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힘까지 없어버리진 두려워함. 예,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두려워함. 지금까지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사건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누구를 보는 순간에? 와,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런 얘기하면 시간만 가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돼.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부흥회 집회를 하는데 누가 이렇게 오는데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집회 중에.
그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약간 맛이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쫙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죠. 이거 초자연적 역사 아니에요? 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비정상적인지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않아요? 왜?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한 상황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 이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10가지 재앙 사건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는데, 보세요. 현실적 위기로 인해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오늘 위기에 왔을 때에 한 가지 놀라운 비밀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던 것이라면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민족을 이루시고 민족을 해방시키고 이 민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실적 위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억도 하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는 순간에 해결할 답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위기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아야 할 기회임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가 왔다는 건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봐야 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찾습니다. 부르짖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모습인데, 이게 이들이 뭐 기도하거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아닌 절망과 원망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모세한테 하는 얘기 들어봤나요? 왜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 왔냐?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와,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를 흔드는데, 하나님 앞에 하는데, 우리를 이렇게 나를 고난시키기 위해, 고난의 현장에 가기 위해서 나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나요? 본질의 문제까지 가버리는 거죠. 본질의 문제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보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한 번도 묵상하지 않는 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번 주도 아마 위기를 극복해야 될 가정들이 있다면,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소리가 아닌 믿음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때에 자신들의 신앙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다는 확신이 그 위기 속에 내 안에 들고 있는지. 저는 항상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목회 사역 가운데, 신앙의 삶 속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번에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계속해서 그 안에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직도 믿음의 사람들로 체질화되지 않은 1세대 사람들, 위기가 오니까 한 번에 자기 신앙의 바닥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위기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는 사람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드시고 기회를 삼으시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냥 홍해 그냥 열어가시지. 자, 군대를 수장시키는 결정적인 이유, 첫째,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뭘 많이 치러야 돼요? 전쟁을 많이 치러야 돼요. 주변에 항상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가나안,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공격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합니다. 예, 아모리, 아말렉, 모압, 암몬, 블레셋, 가나안의 칠족속,
와, 수없는 싸움을 내야 된다는 거죠.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군사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시고, 더 중요한 건 이들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위기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그 위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타인들이 보았을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쉽게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만드시고 기회를 삼아 주셨다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위기를 만든 그 사람이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볼 때 승리자라는 사실을 보여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포로에 있다가 해방되어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 아무도 그들을 민족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이스라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놀라운 거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여호수아 2장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을 만납니다. 라합을 만나는데 그 라합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홍해를 마르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두 번째,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시온과 옥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 앞에 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어버렸다. 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오고 있단다. 이게 라합의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결국 그 정탐꾼 둘을 숨겨놓고 라합이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면에서 지금 출애굽하고 여기 홍해에서 위기를 극복하지만 이미 40년 후에 어디에서, 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 전쟁할 때 쉽게 전쟁할 수 있는, 할렐루야. 여리고 무너뜨리는데 손 한 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지. 나 같은 게 돌이라도 던져서 밑에 던져버리지, 그걸 못 던져. 그런데 그렇게 던질 수 있는 마음도 없어요. 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돌 던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죽는다 생각하는 거죠. 이 환경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먼 훗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당했던 그 위기가, 오늘 그 현실이 훗날 어떤 상황들이 진행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게 기회 아니에요? 기회 아니냐고요? 그 아멘을 왜 이렇게 궁색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에? 기회 아니에요, 기회. 아니, 난 정말 감사해요. 옛날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왔더니 저쪽에서 비행기 뜨면 그냥 슈퍼에서 라면 사가가지고 집에다 막 쟁이고 막 그러던데, 요즘에는 미사일이 떠도 뭘 떠도 눈 하나 깠다 가지 않고 막 그러다 말겠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한국에 오는데 한국 가도 괜찮겠냐고 미국에서 그랬대요. 미국이 지금 더 불안할 텐데. 저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어젯밤에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만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얘기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그 선진국 3위 안에 든다는 거죠. 그렇게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이제 궁극적인 얘기들을 쭉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인도해 주셔야 우리 민족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된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수없이 고백하는 거죠. 수없이. 전 세계의 핸드폰이 매년마다 바뀌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요, 영국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인터넷 보고 기절할 뻔했대요. 이렇게 인터넷이 빠르냐.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형자산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우와, 지금도 보니까 금호타이어가 중국에서 7,900억 얼마에 매각되느니, 뭐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이제 철수해야 되느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한국에 중국 관광들이 없어가지고 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고 계신다. 이건 이제 안 보이기 때문에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이 극복되고 인도받아가면, 놀라운 역사, 지난번에 그 순장 모임 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중국 사람들이 막 제주도에 오는데, 막 제주도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지금 싹 거품이 빠졌어요. 혹시 돈 있으신 분들 제주도에 땅을 사놓으시면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교회 왔더니 뭐 제주도에 또 투기하란다, 뭐 돈 없는데 뭐 계속 얘기해봐야 무슨 얘기, 뭐 땅 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또 상황이 또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왜?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고 10년, 20년, 30년, 40년에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은 위기의 상황을 만든 사람을 보지 말아라. 위기의 상황을 보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왜? 상황을 누가 만들었기에? 위기의 상황을 만든 분은 하나님의 있음을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반드시 그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위기를 극복하는 사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위기는 결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위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위기는 누가 일하실 때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어떻게 일하셨죠? 홍해 열으셨습니다. 홍해 열은 것만 아니고 애굽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적이라고 말한다면 결국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기가 기회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한 주 동안도 그런 기회가 수없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